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넉절 말씀인데요. 우리 넉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선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말씀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목적은 이 로마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즉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이제 그 위험과 고난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했던 믿음의 고백, 그것을 책임져야 했던 그런 삶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종교 자유, 우리가 무엇을 믿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앙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는 겁니다. 내 평안과 내 통제 안에서 신앙을 가져서 내가 그것으로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생명을 바치며 가는 길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 자신들의 가족들, 생명의 위협,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직면하자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거죠. 그 위협에서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내용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우월성, 이걸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진리에 그 말씀을 주시고자 이 모든 길을 가심이 어떠한 결과로서 은혜로 구원으로 주어졌는지 그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죠. 그들은 그 밖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안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신비주의, 은사주의, 그리고 앞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천사 숭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배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교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보다 밑에 있는 천사, 바로 그 수종드는 천사를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한 모습이다라는 거짓 그런 이언, 거짓된 그런 가르침, 이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안과 밖에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외적인 환난 그리고 내적인 어떤 어려움, 여러분이 이런 목숨과 삶의 위경에 처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이 히브리서의 원 독자보다 어쩌면 우리는 물리적인 그런 생명의 위협, 경제적인 협박, 이런 것들은 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오늘 주어진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은 그 복음이라는 그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동일하게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말합니다.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전해 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을 정말 듣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이 배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 진리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은 것 그리고 그것을 잘 간직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5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오늘 경고는 1장에 이어서 2번째의 경고입니다. 경고는 왜 합니까? 지금 위중한 상황, 지금 무언가 아주 중요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경고해 주는 거죠.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 문제죠. 지금 너희들이 흘러 떠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단어가 파라리오멘이라는 단어인데요, 흘러가다 그리고 우리 반지가 손에서 빠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항구에 배를 묶어두었습니다. 파도도 치지 않아요. 잔잔하고 좋은데 잠깐 일보러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 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신이 그 단단하게 기둥에 배를 묶었어야 되는데 잘 묶지 못하는 부주의함 때문에 그 배가 떠내려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왔어요. 시간과 시간, 날과 날을 이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 안에 이제 기도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니면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때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내게 신앙이 있는 줄 알고 자기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내게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을 찾으려고 내 안을 봤더니 내 안에 믿음이 마치 그 끈이 풀려서 사라진 보트처럼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 그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이 그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이 신앙이 약해지고 내가 헌신했던 그 결심이 점차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무엇하라고요? 들은 것에 유념하라. 들은 그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창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는 것, 이게 우리 놀이동산 물놀이장 가면 워터 슬라이드 타듯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죽음에 처하는 거예요. 거센 물결이 내 모든 것을 정말 온 힘을 다해도 통제할 수 없어서 그 물살에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급류에 휩쓸려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때 이게 내가 참 즐겁다, 재밌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무언가 붙잡을 게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상황은 바로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무언가 있는다고, 생명의 거리라고, 구원의 거리라고 여겼던 것이 손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네요. 큰일 난 거죠. 지금 그게 바로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그 장면 이미지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그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귀를 흘려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너 그거 들어야 한다, 아니면 죽어, 끝나, 흘러가서 네 생명 잃어버려. 지금 이런 경고죠. 우리가 이 경고 앞에 우리 자신도 겸허하게 이 말씀 앞에 서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면 실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하루를 주셔서 새 생명 주셔서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펴서 말씀을 좀 읽고 또 우리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텐데 우리 삶이 어디 그렇든가요? 눈 뜨자마자 늦었어. 세수해야지. 막 세수해요. 여보 밥 먹어. 그러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그리고 막 가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해요.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학원 가야 돼요. 학원에 지어서 밤에 10시나 11시에 돌아와요. 우리 직장인들은 어때요? 그 많은 노동 속에 그 업무 처리하고 스트레스 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오면 머리에서 김이 막 모락모락 나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몸은 지쳐 있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네요. 말씀을 읽고 하루에 대한 말씀 속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정리, 그런 마무리가 없어요. 왜 이렇게 바쁘죠? 뭐 때문에 바쁘죠? 그렇게 바빠서 우리가 진짜 얻는 게 뭘까요?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살까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고 사람의 사랑과 마음도 나누지 못하고 왜 그렇게 우리는 자꾸 스트레스만 받고 일만 쌓이고 내 안에 진짜 평안과 기쁨은 다 잃어버린 채 왜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게 중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와 같이 흘러 떠내려가는, 즉 생명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되는 모습을 겪게 되는 거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아주 믿음의 닷을 아주 무거운 걸 잘 내려야 돼요. 즉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죠. 우리가 뜨지 않으려면 무거워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뿌리를 든든히 믿음의 닻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를 묶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묶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묶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그 안에 우리를 묶어서 우리가 세상의 급류 속에, 세상의 가치관의 조류 속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묶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긴장이 해이해지거든요. 그 순간 실은 우리는 떠내려가기 시작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긴장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순간,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와 같이 흔들리고 떠나려 가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좀 돌아보시겠어요? 무슨 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시나요? 뉴스 많이 들으시나요? 아니면 가장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나요? 아니면 드라마를 많이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더 재미난 것, 다른 걸 뭘 더 여러분 보시나요?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읊조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세상의 흥미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뉴스나 이슈들 그리고 드라마,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오히려 말씀은 암송 못하는데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했던 말은 내 머릿속에 남아있거나, 혹시 그러지는 않으세요? 노래 가사는 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몇 절 말씀이었지? 혹시 그건 가물가물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을까요? 그렇죠? 바쁜 와중에 진짜 우리의 믿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이번 휴가 때나 아니면 쉴 때 몰아서 보리라, 성경을 일독하리라는 건 없어요. 뭐 너튜브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OTT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면서 쉼을 얻기도 하지요. 그런데 진짜 말씀 속에서 쉼을 얻었던 기억들과 그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요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세상 소리 많이 들어도요, 그 소리는 우리한테 힘을 주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주고요, 마음을 무겁게 해주고요, 마음을 분열시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 정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지고, 그리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반듯하게 보이거든요. 진짜 말씀 앞에 설 때 그래서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번에 시간 되시면 여러분 말씀을 더 읽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떠내려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좀 절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분별하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의 시간 아니면 내 에너지들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삶의 중심과 기준에게 옮겨서 말씀과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도록 여러분이 삶의 무게 중심추를 주께로 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분명한 기준과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볼까요? 제가 자막을 준비 안 했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성경을 좀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대교회에 지금 그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지금 생활이 어떤지 안다. 그 삶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보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자다. 살았다 하는 이름, 그러니까 우리의 겉 모양 속에서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지고 우리가 어떤 행위는 하고 있지만 그 행위 속에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하나님과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습관화되어 버린 그 모습은 그게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죽었다. 그걸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살았다 하느나 죽은 자가 되면 결코 안 되겠죠. 진짜 우리의 온 전심으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의뢰하고 그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못된 종교적인 모습들,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겉모양들이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고 내가 살았다고 여겨서는 착각하는 거겠죠. 전심,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욕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게 뭐예요? 살았다. 이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부동하듯이 내 삶에 여러 일들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 내 삶이 그냥 평안하게 해주세요. 세상이 바라는 그런 평안을 바란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는 고난이 있거든요. 그것은 의로 인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마음의 고통, 아픔이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너희들의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 죽었어. 의사가 진단을 내린 거예요. 사망, 죽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야 하잖아요. 주님께서 방법을 주세요. 그 방법이 2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죠?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행위죠. 사람 앞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비추어 본 그 모든 모습들, 행위를 본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그들도 예배 드리고요, 모여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헌금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대요. 그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흘러내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사대 교회가 그 이교 문화, 이방 문화죠.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었어요. 세상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이름은 갖고 있는데 성도로서의 삶의 내용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똑같은 생각과 그리고 세상에 가는 넓은 길, 그 큰 배에 타지 않으면 마치 내가 죽을 것처럼 여겨져서 그 배에 도태되지 않게 해서 내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배는 여러분 목적지가 생명선이 아니네요. 그거는 사망으로 가는 거였거든요. 목적지를 모르고 분별하지 않고 사람들이 몰려서 가는 곳에 대세가 있고 크기가 있고 거기에 마치 명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나도 거기에 한몫해야지, 그런 마음에 거기에 탔는데 알고 보니 그게 행로가 사망이에요. 잘못 탔죠. 소동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지만 사람들이 소동에서 우르르 몰려가는데 왜 몰려가서 있는지 몰라요.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게 어쩌면 요즘 세대 아닐까요?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간다는 이유로 진짜 내 생각 속에 분별함은 없고 사람들을 따라서 그냥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치 내가 뒤처진 사람처럼 여겨지면서 그런 생각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 비록 우리는 소수지만 우리가 타야 할 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예수라는 배를 타야 되거든요. 그 배에 타야 우리는 생명의 방주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다른 배를 타면 절대 생명을 얻지 못해요. 왜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지금 이 사대 교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진단 속에서 3절에 마지막 처방을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그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대교인의 이 책망, 이 경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삶에서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 아니면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그 급류와 그 조류 속에 함께 타고 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가야죠. 거기서 멈추어 서서 이겨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고가 그 세상 속에 떠내려갈 위경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그것이 너의 생명줄이라고, 그것이 네가 꼭 붙잡고 살아야 할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이와 같이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성경, 구약 성경이죠. 여러분 모세오경 그리고 에레미야, 이사야가 다 선지자로서 글을 썼어요.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전해준 거라고요?
천사를 통하여 준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7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할 때 인용한 구절이에요. 자, 천사가 전한 율법을 너희들이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 심부름꾼으로 그 말씀을 전한 거죠. 그걸 인간 저자가 받아서 그와 같이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준 것과 우리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에 천사를 통하여 그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고 말해요.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도 사형이 있어요. 즉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서 형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큰 구원, 즉 중보자의 손으로 준 율법을 통해 이루신 구속의 역사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이야말로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율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보응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라고 말해요.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너무 구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지면 익숙한 만큼 우리가 그 의미를 대충 넘기는 것 같아요. 깊이 곱씹어 보지 못하고 그 안에 담긴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구원 열차 티켓을 타기 위해서 그 티켓 하나 얻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모습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 내 실상과는 동떨어져서 내 믿음의 구원, 즉 영생을 위해서 보험 들듯이 그 확증으로서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구원의 그 행함, 구원의 내용들, 그 말씀에 변화된 내 삶의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어떻게 여기는 걸까요? 소홀히 여기는 거죠.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단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게 구원의 전부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삶의 변화고,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복음의 내용들로 나타나야 하는데, 아니 왜 부부가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했는데 싸워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데 부부싸움을 해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의 갈등이 보여요. 여러분, 받은 구원이 내가 어떤 존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비판과 책망과 정죄를 퍼붓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1, 2년 신앙생활 하신 분 이 자리에 없으시죠? 우리가 오랜 세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 삶의 변화와 발자취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구원의 내용이 그리고 그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입이 성화가 돼서 예전에 하던 욕을 이제는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흘겨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눈빛을 바라보다가 지금의 내 눈빛은 바뀌어서 사랑으로 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입술로만 전해지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전에는 참지 못했어요. 누가 발을 퍽 줬으면 나는 그냥 몽둥이로 때릴 정도로 내 안에서는 그런 격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죠? 찔러, 괜찮아, 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이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날 위해서 당하셨어. 오히려 나는 널 위해 기도할 거야. 당신을 내가 품을 거야. 당신을 내가 더 사랑하도록 내가 노력할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 한 대 맞았다, 두 대는 더 맞아야 돼, 이리 와, 그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아까 사대교인에게 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 대한 심판이 이만큼 중요한 것처럼 그 복음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그것을 2절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첫 번째,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말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게 뭐죠? 저자직강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일타 강사들 유명하잖아요. 일타 강사들 강의 한번 듣고 그 자리에 가려고 얼마나 줄을 서고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강사를 한번 모시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그와 같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들었고, 그리고 그 옆에 따르던 무리들이 들었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로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이 주어진 게 아니죠. 율법의 구약 성경처럼 천사를 통해서, 사람 선지자를, 사람의 기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 권위야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할까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즉 사도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비록 연약했지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그들은 그 들은 말씀,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모든 곳을 다니면서 자신의 생명이 죽을지라도 외쳤어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예요. 그 사도들이 그 복음이 진짜요 진리라고 증거했고, 그것을 들은 자들이 또 그와 같이 그것을 믿었고, 그 들은 자들이 또한 우리에게 전해서 지금 우리까지도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 복음이 진리임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도 증언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맡긴 것이니까요. 우리를 살리신 말씀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해서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이처럼 사도와 그 제자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이처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그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을 교회가 듣고 다시 이 믿음의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누구도 하셨어요? 하나님도 하셨어요. 4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누가 먼저 했죠? 예수 그리스도. 예, 장로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친히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의 주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와 같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증거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증거하세요. 무엇으로? 표적과 기사와 성령으로서 그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삼중적인 증언. 하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이 모든 복음의 말씀은 진리다, 생명이다라는 것을 직접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3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친히 복음이 진리라고 증언하셨다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내용을 공증합니다. 증거로 삼기 위해서 공증하는 것이죠. 녹취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것을 누가 이와 같이 증언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제자 사도들이, 전하여 준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보다 진짜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이보다 진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마음에 상념하고 그것에 온전히 붙들여 메어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이것을 지금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주님은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신이 정말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의 잔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잔마저 구약에서부터 말씀으로 이미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백성과 또 그 나라와 또 하나님의 속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본인이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먼저 가신 것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이 생명이라는 것을 정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본인이 그 모든 말씀의 최종적인 계시요 완성자로서 그 길을 이루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오도록 먼저 그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우리의 길은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주님의 길,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는 이 외침이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각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분주한 이 세상 속의 일, 사람들의 말, 유행, 그리고 트렌드,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귀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우리의 생명이 다른 곳에 흘러 떠내려가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생명을 따라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그리고 주님 가신 순종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